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계약을 새롭게 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마침내 버림받고 말았던 사울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새롭게 등장한 다윗을 주목하며 끊임없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기뻐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는데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고 또 노를 발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 판단하고 사울 왕의 질투가 물론 여기선 가장 큰 문제였지만 여기 이 여인들의 노래도 문제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이놈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끔 만든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여인들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이 이제 곧 왕이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울 왕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노래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심히 불쾌한 표현이고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지혜라고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누구든지 지혜롭게 하는 것이 덕을 쌓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어울리는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학교 폭력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누구를 손이나 발로 터치를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아야만 이게 폭력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 그건 다 학교 폭력이 되는 겁니다. 학교만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생활도 또 가족 간의 가정 생활도 사회 생활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거는 폭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마음이 들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실수를 잘못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다치게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어쩌면 지옥의 나락으로 또 미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이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을 사위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10여 년 동안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이 사울은 결코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늘 그와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스스로 엎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올랐습니다. 그 후에 여러 반대 세력들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섭리로 마침내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옛날 양을 돌보던 목동 시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때부터 시작하여서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의 신앙에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왕 위에 오른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어찌됐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도 다윗성으로 이제 다 옮겨 놓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왕궁에서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평안할 때에 이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좋은 왕궁에서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으로 덮여 있는 성막 속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 짓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윗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윗 계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을 영원히 허락하는 이 다윗 계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서 참 이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고 약속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횡적인 계약과 종적인 계약, 이 계약에도 두 종류의 계약이 있습니다. 먼저 이 횡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무 계약을 말합니다. 쌍무, 서로 쌍방 간의 의무를 가지는 계약, 그런 얘기죠.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런 계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종적인 계약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총과 사랑으로 맺어주시는 은혜 계약을 말합니다. 물론 어떤 계약이든 그 계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죠. 종적인 계약에 속하는 이 다윗 계약은 쌍방 간 계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체결해 주신 은혜의 계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 계약을 읽을 때마다 사실 한편으로는 영적인 질투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참 부럽습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 은혜의 계약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신약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그 인격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고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결단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그렇게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사울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다윗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정말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었던지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윗은 늘 죽음의 그림자를 한쪽 발로 밟고 있었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자신이 살려고 내가 이놈 사울 왕을 죽여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의도하지 않는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어도 2번은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누구 말대로 아니 말 그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단 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절대로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사울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종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택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기 자신을 이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떠오르는 태양이 지는 태양 좀 더 빨리 지도록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보다가 내가 먼저 앞서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준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왕위, 왕자에 앉도록 해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죠. 오히려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사울 왕의 면류관과 팔찌를 자신에게 가지고 온 이 아말렉 소년, 이 소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부하들로 하여금 죽이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고는 그들을 위하여서 애가를 지어 슬픔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윗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이제는 적도 없고 다른 문제도 없어요. 오직 평안 중에 있었지만 다윗은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한데 하나님도 나처럼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이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평안하면 어이구 좋다. 모든 것이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물려주신 이후에도 그 평안한 때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자신의 내 기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이 다윗 계약을 맺어 주셨던 겁니다. 다윗 계약 혹은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내용은 주로 4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첫 번째 내용은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8절 9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어여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양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존재와 인격 그리고 그에게 속한 후손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다윗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그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먼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내용의 두 번째는요, 다윗의 후손을 한 곳에 심고 거주하게 하며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왕정시대 이전에 사사시대 때에 주변 국가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신세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주신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그런 삶이 안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도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에 이루어졌죠. 사사 시대에는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평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에게는요, 영속적이며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안녕의 시대를 다윗은 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요 30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다가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죽고 난 뒤에도 다윗의 씨 곧 다윗의 자손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계속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집 곧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집은 단순하게 그냥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뒤에 가면 회파되고 없어져요. 그러면 성전이 없어졌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영원히 드러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영원한 나라까지도 의미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날 이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또 죄를 범할 때 징계는 하지만 그 왕위는 결단코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언급하신 이유는요, 이 다윗 왕국의 기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 같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새로운 나라, 곧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세워서 온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장자가 되게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이 다윗 왕국을 견고한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언급은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죠.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라고 하는 점을 하나님이 짚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은 다윗 왕국은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체벌하죠. 그러나 그냥 매로 때리고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훈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다윗 왕국입니다. 이 다윗 왕국은요, 사울 왕조처럼 인간의 범죄로 몰락하는 그런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존속되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은 나중에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이 왕국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원한 나라는 사람 눈에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보다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히 견고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계약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메시아께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하여 영원한 왕권을 행사하실 것임을 분명히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다윗의 왕조는 외면상으로는 사라졌지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신정 왕국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다윗처럼 내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더라도 다윗처럼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거나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내 모든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하나님 거하실 성전 짓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라고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누구도 얻지 못한 이 다윗 계약을 통해서 존귀와 명성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인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게도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진 거 그렇게 원하십니까? 저는 가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 옛날 그 어느 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구하고 간구하고 매달려 울었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그거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먼저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대로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지난 주간 참 많이 더웠지만 지난 주간에 2024 국민공공정책 포럼이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AI죠.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 함께 읽어가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거기 기조 강연을 한 어느 대학 총장님이 그 기조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30년이 되면 전체 직업의 85%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직업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2030년이면 몇 년 안 남았어요. 2030년이 되면 그때 2030년의 직업의 85%가 지금 현 시점으로는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빨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빠르게 변해가든지 간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누구나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벌어놓은 돈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인기와 명예와 여러분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영원한 천국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에 쓰임받고 또 구원받는 하늘의 존귀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